또 이 두 번째 이제 단락으로 들어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야훼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20절 말씀 이제 다윗이 사울의 숙소에 들어가서 머리맡에 있는 물병하고 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멀리 도망친 후에 불러 깨우죠. 자,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쫓아서 여기까지 나온 것은 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잡는 거와 같고, 그다음에 벼룩이 한 왕이 벼룩을 잡겠다고 수색하는 거와 같습니다. 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벌이고 계십니까? 라고 일종의 책망이죠. 원망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공사가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군사들 이끌어가지고 거기다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까지 이끌어 나와가지고 다윗을 잡겠다고 이렇게 광야를 헤매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냥 겨우겨우 나가서 뭐 맞서 싸우고 이럴 정도니 제대로 된 어떤 군사 훈련이나 제대로 된 어떤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 밑에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개인을 잡기 위해 국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잡는 것과 같고 벼룩을 찾으러 나온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침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거나 느리게 행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침착한 마음이에요. 내가 분주하다고 해서 막 급하다라고 해서 막 그냥 뭘 해야 될는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물론 내가 다윗을 역적이라고 생각했고 다윗을 잡아서 내 어떤 불안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도 어떤 뭐 국정의 일환일 수 있겠죠. 하지만 더 급하고 중요하고 분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쪽에 나타났다 그러면 일로 우르르 가고 저쪽에 나타났다 그러면 절로 우르르 가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에서 메추라기를 잡는다라는 건 우리나라 산의 그 울창한 숲을 생각한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울창한 숲에는 새나 여러 짐승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그 지역은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예요. 허벌판이에요. 물이 조금 흐르지만 나무가 그 물가에만 조금 있을 뿐이지 어디 그 산꼭대기 같은 데 나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메추라기가 존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메추라기도 없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메추라기를 잡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고 표범인 거고, 그 다음에 왕이 벼룩을 잡겠다고, 물론 이제 한 왕은 이제 사울을 이야기하고 벼룩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주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왜 왕이 친히 잡겠다고 쫓아다니느냐,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게 소모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면서 이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은 하찮은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설거지나 빨래나 이런 것들은요, 급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산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밥만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랑 우리는 다를 바가 없죠. 그럼 사는 건데 밥을 먹기 위해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밥을 왜 먹느냐?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유한해서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몸에 좋은 약을 뭐 날마다 먹는다고 해도 결국엔 죽어요. 다 누구나 죽습니다. 때로는 그 약 때문에 몸에 좋은 보약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는 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누구나 죽는데 죽는 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분주한 일로 바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집안에 있어도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분주한데 그 분주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까? 도리어 갉아먹으면 갉아먹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다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과연 돈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 맞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하고 절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테니스 치고 그들이 뭐 등산하고 그들이 낚시하는 거나 우리가 교회 가는 거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니네는 왜 이 코로나 시대에 굳이 교회를 가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손가락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게 똑같거든요. 뭐 낚시, 등산, 세상의 관점에 우리가 똑같이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이 숨을 쉬는 이 순간순간에 우리들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에게 메추라기와 벼룩 같은 지금 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면서 나로 하여금 내 신경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있는 메추라기와 벼룩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적어보세요.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인가? 이것이 혹시 나에게 메추라기나 벼룩처럼 하찮은 것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중요했던 것들인가?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보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남은 시간, 우리가 올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8월 달이 다 끝나감으로 인해서 거의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도 그래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8월, 9월 인생을 1년이라고 계산한다면 8월, 9월, 10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개월 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난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답을 내려야죠. 언제까지 메추라기나 벼룩 잡겠다고 뛰어다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4월의 마지막을 알지만 이와 같이 행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의 그 칼날에 자기와 자기 가족 아들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자꾸 메추라기와 벼룩에 관심을 갖다가 그만 그렇게 멸망받는 징벌받는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한나라의 왕이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간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그렇게 죽어갔다면
우리도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갚으시는 방법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신실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지금 내가 당신을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갚으시기를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사울이 벼락 맞아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사울은 편안하고 순탄한 길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은 언제쯤 나오느냐? 언제쯤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닥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공의와 신실이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라고 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자. 이 성경 사전에 있는 걸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의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품 가운데 하나, 심판, 법, 권리, 정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다. 즉, 이 용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얼추 대충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품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실은 무엇인가?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 순수성, 진실성, 정직성, 신뢰성, 경건성 등과 함께 연관된 말이다. 특히 신실함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불변성과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에서 드러난다. 성경에서 신실한 자라는 존귀한 호칭을 받은 자들로서는 아브라함, 욥, 모세, 다윗, 엘리야, 여호사밧, 다니엘, 바울, 디모데, 실라, 루디아, 오네시모 등이다. 여러분,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쓰여진 몇몇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의와 신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다윗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느냐? 그는 그 신실이라고 하는 말의 어감 속에는 기다리시는,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의가 죽은 게 아닙니다. 공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공의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있으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실함에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못 기다리고 나는 봐야 되겠습니다. 내 눈앞에 저 사람이 꼬꾸라지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의와 신실의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읽어보았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 보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24장에서 믿음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많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 믿음은 반비례로 더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꾸 내 걸 내려놔야만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들과 대화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커져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작아져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없음을 나중엔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에는 확실하다, 영구적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신실이라고 하는 거죠. 신실의 의미랑 같은 의미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좀 다시 바꿔서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나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나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할게요. 자, 내게 지금 주어진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느 벽인가가 딱 걸려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게 보이지 않는 유리벽과 같은 것이 있어서 더 올라갈 수도 더 넘어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도 내게 요만큼만 허락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아,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요만큼만 허락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싶겠죠.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벗어날 수 없는 그 그늘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이 여기라면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포자기나 나태 게으름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고자 몸부림을 쳤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드로아라고는 한국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환상을 통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로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유럽으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유럽을 전도하게 되고 유럽에서 결국에 로마까지 이르는 것을 믿음의 소망으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욕심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의지와 어떤 소망일 수도 있고 내려놔야 할 것은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거를 외면하고 붙들고 있으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을 자꾸 놓으라 하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것을 결국엔 붙들고 있으면서 이뤄달라고 이걸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이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이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것이 때로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수명을 다하는 시간 동안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본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젠가 어느 땐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응의 결과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내 마음과 욕심과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그럼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과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악인도 변하지 않고 의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모습이 의인의 모습에 있습니까? 악인의 모습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의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의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사 나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을 내려놓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